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고요. 누구를 볼 때마다 의심하며 삽니다.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소유에 지착하지 않고 소유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참된 비전을 위해서 목 내어놓고 죽음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셋째는요, 하나님 주신 꿈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한 세 번째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꿈 안고 그 꿈 이루기 위해서 대가 충분히 당당히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을 말합니다. 믿음, 꿈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에 위대한 업적 남긴 사람들은요,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요,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는 이런저런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요, 바로 꿈을 잃어버려서 생긴 위기입니다. 다른데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잠언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꿈입니다.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의 생활이 방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꿈꾸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는 재미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곤태롭고 공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없기에요, 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고요. 그러기에 가야 될 곳이요, 좋은 곳이 아니요, 유황불이 타는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꿈꾸게 하고요, 소망 갖게 하고 비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역사하신 그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이곳에 함께하기에 이 예배의 자리의 주인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가요, 한 몸이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꿈 주시고 희망 주시고요, 그걸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 붙잡으십시다. 성경의 유인들이요, 모두 그러다 보니까 꿈의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 고난 중에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추천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때 요셉이요, 영순이로 등장합니다. 파란만장합니다. 흥미진진하고요, 스릴이 있는 드라마의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유일한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에게서 얻은 느지막한 아들, 그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더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3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채색 옷은 그냥 요즘 알록달록 색동옷, 요즘 색동옷 눈에 보기 힘들죠. 아닙니다. 색깔은 화려하지만은요, 그 소매나 옷의 가장자리, 기장 이런 부분에요,
정교하게 장식된 기공자의 옷입니다. 그러기에 고대 군동의 간수분요, 한 집안의 후계자의 상징이 바로 이 채색 옷에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을요 읽어가는 가운데 영적인 접근으로요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 그를 통하여 뭘 보게 되는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의 증표의 옷을 입고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 소리 듣지만 남들에 의해서 미움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처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피 묻은 채색 옷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시오. 요셉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도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으로 인하여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다정하게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요,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평화라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요 훨씬 더 깊습니다. 히브리어 말 이 샬롬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 가득가득 채워져 어긋남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샬롬 인사하는 그곳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미워하는 관계, 가족이지만 온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도 장년의 시절이 있고요, 멋진 노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믿는 성도들에게 요셉 이야기하고 되었을 때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늘 꿈꾸는 소년 요셉, 이 이야기를 말하죠.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단지 꿈이요라는 것이 뭐냐, 꿈꿔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짐의 자리,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손길, 거기에서 담아지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요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심비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죠. 형님들, 지난밤 제가 꿈꿨어요. 형님들과 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은 울뚝 서 있는데 형님들이 묶었던 단들이 제가 묶었던 단을 향하여 빙 둘러서더니 납작 엎드려 절을 하네요. 조금 맹랑하지요. 황당한 꿈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아 버럭 하도 내고요, 꾸짖습니다. 예끼 이 녀석아, 그 무슨 소리냐?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 작작이 이 녀석아 하면서요 꾸짖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불편한 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천진난만하게요. 또다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야곱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제가 또 꿈 꾸었는데 들어보실랍니까? 그럽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엎드려 절하대요. 아무리 애주중지하는 아들이지만은요, 그 언행이 너무 지나칩니다.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요,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2번이나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에요, 깊게 새겨놓더라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요셉이 꿈꾸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성경이 원하시는 꿈의 실체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꿈 얘기할 때마다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가? 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에게서 비롯된 꿈은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개꿈이라고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해지고요. 때로 내 행복 때문에 내 이웃이,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이런 꿈은, 우리가 꿔야 할 꿈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꿈꾸면 해 같은 아버지, 달 같은 어머니, 11별인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고 군림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을요, 단지 절한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런 단지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요, 기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요셉의 마음속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리매김하여 그 요셉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자리, 그걸 통하여서요,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게 된다. 아버지가요, 그리고 형제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져 존경하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듬직합니다. 자랑거리로서요, 한 집안의 가문에, 그리고 한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 몸에서 나왔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대단하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니다. 큰 회사, 잘 되는 회사에서요, 사원들이요, 자기 업무를 감당하죠. 그런데 사원들은요, 그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을요 바라보면서요 절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여기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곳이 안전해지면은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사장님한테요, 절을 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면에요, 사장님 입장에서 회사원 가운데, 직원 가운데 성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들여가는 가운데 사장의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속으로요, 절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저에게요, 인사하잖아요. 누구세요? 안 물어보잖아요. 절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속으로 여러분에게요, 감동돼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교우 가운데 목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울리는 성도를 볼 때마다 못난 저는 자연히 마음으로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땅 살면서 꿈을 갖때 부모마저도 감동시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꿈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가 되는 꿈도 좋습니다. 진짜는요, 부모마저도 감동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도요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온 땅이 저라는 꿈. 이 꿈 이루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전혀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사장이 꼭 돼야 된다고요? 더더욱 아닙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꿈입니다. 저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꿈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절받는 그런 삶을 연출하는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에게 절한 해와 달과 11별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은요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전 세계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죠.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리라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비전, 그 꿈, 그 복, 그것이요 요셉의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힘의 굴복이 아닙니다. 그 인격에 감동되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 가졌습니다. 그러니요 밀면 계속 밀려가잖아요. 치면 계속 맞고 있잖아요. 자기를 주기로 했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 버렸던 형들을요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형들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내가 당신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요. 갑자기 형들이요 놀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인가 보다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하면 전 세계가 문을 꿇을 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런 절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꾸준히 노력해야죠. 꿈꾸어야죠. 항상 문제는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속삭입니다. 야 너가 많은 돈 벌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힘이 최고인데 권세 있어야 된다고요.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요 그 명예 앞에서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요. 요즘은 성형수술에서 얼굴도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고요. 아니야, 큰 게 목사 돼야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조건 다 갖추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이런 조건들이요 사람들을 감동시켜 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절을 하는 그 꿈꾸는 그 꿈에 감춰 있는 비하인드가 무엇인가? 이걸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있을 때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요 사막에 우물에 갇혀 죽음의 문턱까지 있다가요 미디안 장사꾼의 노예 상인들이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서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오고요 워낙 성실하고요 진실하게 그 집안일을 잘 섬기니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해라.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9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하면은요, 요셉이 아이돌 꽃미남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꾸 동침하자고 하네요. 그걸 거절합니다. 여주인의 계속된 유혹 앞에서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3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 기쁨의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요, 동산 중앙에 건드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노터치. 그러나 들려지는 소리 앞에 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따먹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이것을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요셉의 순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요셉의 삶의 대원칙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게는 꿈이 있다. 내게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간구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키라는 거고요, 똑바로 서라는 거고요, 복의 그릇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살 건가? 복만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 오버랩되어지는 것은요, 옷과 관계되는 겁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요, 채석 옷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된 겁니다. 한 가정에 가정 총무로 살다가요, 유혹 앞에서 자기 옷 버려두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요 가게 됩니다. 참 이런 얼추건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유혹의 옷자락 벗어 던지고 그 일로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 백성의 자세, 그 신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단지 요셉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 앞에서요 주인이라고 행세하지만은 그래도 요셉의 입술은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은요, 그 믿음의 결과는요, 나라를 살리더라, 세계를 구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온 땅으로부터 절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 당겨서 총리 삼습니다. 그리고 감동돼서 하는 말이요, 창세기 4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입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요. 그래서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지금 털면 먼지밖에 없고요, 고난 속에서요 땅바닥 인생 살아간다 할지언정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요 온몸으로 느껴가면서요 부족한 내용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늘의 창구가 나에게 입되어져 있을 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언정이요, 때가 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요 하늘의 풍요가 우리 것 되어짐을요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요셉은요 그 당대 최고의 경제 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뭄의 때를요 7년대 가뭄을요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지고 관리자가 되어지고 정치가가 되어지죠.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다음 세대 요셉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죠.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손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바로는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꿈입니다. 그 꿈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요 거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세상의 으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요 익산 이리 신강교에서 부목사 했던 계속적인 그 자리에서 온누리교회하고 자주 이제 접한 기회가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을 이제 피특에 놓고 항상 장로 사관 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그렇게 있고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사관 학교를 진행하고요. 거기에 또한 피택된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뭔가를 이제 계속 하는데, 제게 감동되어진 것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교회 내 화장실 청소를요 피택 장로님들에게 꼭 시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장로로 피택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피택자 이력서를 보게 되면 그냥 와우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 회사나 직장이나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름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우들이 보는 앞에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겸손해지는 그 경험이요 본인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찐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듭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온 땅으로부터 절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살아갔을 것이다라는 확신도 듭니다. 요즘은요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목사가 교회 내에서 절하고 싶은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절하고 싶은
믿음의 교우들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가지가 있다가 하면은요, 이 교회가 앞으로요 몇 명 될 것인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과연 우리 교회가 역사 앞에서 절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다.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꿈을 가지십시다. 비전을 세우고요, 온 땅으로부터 절받는 신령하고 높은 창원의 꿈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뛰어나와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지워 이 땅 보낸 목적 알고 있었구나. 너를 향한 나의 꿈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열심으로 땀 흘렸고 눈물 흘렸구나. 그 꿈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할 줄 알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안다. 고맙다 종아, 어서 와라. 그러면서 나를 꼭 안아줄 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 듬뿍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울리는 그런 성도, 온 땅이요 여러분에게 절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